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라는 믿음의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만 다니게 되는데 결국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투항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에 투항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블레셋 왕이 투항한 다윗의 그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살려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장수로 참여를 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될 운명을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투항하게 됐고 이제 전쟁에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일단 알겠다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코자 했습니다. 블레셋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울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주십니다. 블레셋 연합군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이제 전쟁터에 나갈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느냐? 만약 전쟁터에 가서 데리고 나갔다가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우리 블레셋 군대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싸우면 바로 우리를 기습하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극구 말립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가만히 앉은 채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누구를 위하여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블레셋을 위하여도 이스라엘을 위하여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블레셋은 다윗 없어도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되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 땅, 유다의 땅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소속의 땅이었는데 앞선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성취한 땅, 빼앗은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먼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세였습니다. 그곳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33년간을 더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수도를 이전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그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너무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는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종들 앞에서 벗은 몸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양치던 나를 이스라엘 온 집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더한 일인들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로 인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난번 강의 때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마 6강일 거예요. 6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것,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도 그랬고 다윗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실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200년 정도 더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부하들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와서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사무엘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주변 왕국들도 다 정복을 하게 되고 이제 10장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암몬과의 전투가 있는데 계속 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 중인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절정에 있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큰 죄악에 빠지고 마는데 밧세바라는 여인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굉장히 추악한 죄악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모든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요압만 보내서 이제 나머지를 처리하면 됐습니다. 혼자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어요. 왕궁 옥상이니까 도시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제 저녁쯤이 되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눈에 반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부하를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충신의 아내인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에게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다윗은 이 간음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점점 더 깊어지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임신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동침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리라. 이 우리아가 다윗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다윗이 행한 일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언약궤와 군대가 야영 중에 있고 왕의 부하들, 전우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마누라와 동침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여보지만 결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전가를 써서 같이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그 전투의 현장에 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밧세바를 다윗은 데려오고 아내로 삼아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던 그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 암양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얼마나 아끼는지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인이 나그네가 이 부자의 집에 지나가는데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 중에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이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합니다. 극대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였고 사울의 집을 주었고 그의 아내도 주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주었는데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했으면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특별히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이면 야, 왕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변명할 수도 있고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은 그 이방 왕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왕들끼리 비교하면 다윗은 그래도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때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좀 씻겨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니까 나를 좀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서 아마 다윗의 상황이 엄청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10개월 동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이 아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피폐한 삶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밧세바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7일 동안 끙끙 앓게 돼요, 이 아이가.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결국 아이가 죽고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점점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밑바닥을 꼬꾸라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삶이 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4배로 갚아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4배로 그 다윗 자녀들, 아들들의 목숨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그 처음 낳은 밧세바와의 처음 낳은 아들, 그 이름 모른 아들이 7일째 만에 죽게 되었고,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의 창에 맞아서 죽게 되고, 또 이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이름 모를 아이, 7일 만에 죽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정확히 4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시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 죄는 우리 인간적인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군대의 숫자를 센 것, 이것은 자신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려는 그런 과시적 욕망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힘을 신뢰한다는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전염병이 그치게 되고 이곳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염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 앞에서 우리의 회개해야 할 부분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가 나온 나라들이 나름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그런 나라들에게서 지금 사망자와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선진국인 동시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나라들입니다. 한때는 전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고 카톨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옛날 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이 되었고 관광 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들, 신앙의 유적지들이 이제 그냥 한낱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막아선 것, 이 다윗의 시대도 그러했는데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 옆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여기까지 아마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앞선 현장에서 방역과 거기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의 손길도 있었지만 뒤에서 믿는 자들이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잘못에 관하여 여과 없이 다 말합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위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